지난주에 독서대회를 했죠. 네, 많은 또 이렇게 참가자들이 협력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행복이라는 내용을 노란 선생님이 발표를 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금전이나 명예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적인 그 문호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자기의 그 자서전에서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이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입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다 부족한 게 없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렸는데 마음이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항상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톨스토이는 공포가 생겼어요. 자기는 벌 받을 거다. 죄와 벌이라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나는 이 죄 때문에 벌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톨스토이가 시골길을 갑니다. 시골길을 가는 중에 어느 농부를 만나게 됐는데 이 농부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런 얼굴을 정말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이 뭐냐? 당신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행복한 이 비결이 뭐냐? 질문을 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얼굴이 이렇게 환한데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옆에 있는 얼굴에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이 환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얼굴이 환하십니다. 빛이 납니다. 비결이 뭐예요? 농부가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보세요. 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행복합니다. 평화와 기쁨이 넘칩니다. 믿습니까? 아멘. 농부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늘 평화와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와 기쁨이 넘치니까 이 얼굴은요 마음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그렇게 보이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그래? 그러면 내가 다음 달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그 날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늘 과거에 갖고 있던 그 죄에 대한 그 두려움, 불안과 공포심이 싹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고 얼굴도 환하게 빛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길을 갈 때 톨스토이 같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늘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뭘 선택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양쪽으로 그냥 동쪽과 서쪽처럼 남쪽과 북쪽처럼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떨어진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돈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돈을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 양극단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없어요. 동쪽을 선택했으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을 선택했으면 서쪽으로 가야지 동쪽 서쪽을 내가 둘 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둘 다가 다 충성을 요청합니다. 충성하라. 나한테 충성하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돈 걱정이 계속 마음에 돈 걱정이 시달리게 되면요, 돈을 선택하면서 돈을 섬기게 돼요. 나는 돈한테 충성하고 충성을 약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즉 내가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입어야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숨이 뭘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내 몸이 뭘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갖고 있으면서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뭘 선택하느냐,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재평가입니다. 평가. 내가 목숨이 더 중요한데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 뭘 먹어야지, 뭘 마셔야지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더 안 좋은 것을 내가 섬긴다는 거죠. 목숨이 중요한데 먹을 거, 마실 거를 섬긴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죠. 내가 몸이 더 중요한데 옷을 섬기고 있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런 뜻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숨과 먹을 거 마실 거, 몸과 또 입을 거, 이걸 대비를 하시면서 그거를 평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더 광범위하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 새들은요, 먹을 게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새들은 먹을 게 부족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먹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기 때문에. 새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새들은 부족하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들은 부족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물며 오늘 보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새들보다 더 귀한데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들을 먹이시고 또 사람들도 먹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세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먹을 거 마실 것을 선택할까요? 몸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입을 것을 선택합니까? 당연한 대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선택해야 돼. 몸을 선택해야 돼. 공중의 새보다 우리는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라는 우리 생명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걱정하게 되고 염려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요제프라는 사람이 염려, 걱정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다가 하루는 그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많은데 한번 써보자. 뭘 내가 염려하는지, 내가 뭘 걱정하는지 한번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자 하고 이제 적었어요. 하나 이제 쓰다 보자. 한 장이면 되겠지 하고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장이 아니라 무려 11장이나 썼어요. 목록도 345가지나 됐어요. 그 두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염려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제프라는 사람은 이 통찰력을 얻게 됐는데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도 같이 알게 됐어요. 지난번에 그 청년들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 김재동과 MC하는 그런 있어요. 청년들이 쫙 모였는데 걱정거리를 막 적어냈어요. 이제 한 학생한테 이제 질문하면 무슨 걱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다른 사람들 다 뭐가 발전하고 뭐가 다 준비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김재동 씨가 다른 이제 사람들은 자 여기 한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진보 앞으로 가고 내가 준비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들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걱정했던 그 아이가 뭐예요? 걱정이 그렇죠. 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똑같구나. 오늘 요제프는 그런 통찰력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도 통찰력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아주 간단한 것까지도 이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걱정하는 종류가 오면 내 입에서 입냄새가 난다는 것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혹시 다른 사람한테 부당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내가 조롱하지는 않을까? 내 웃음거리가 되진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를 하지 않을까?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종류를 한번 구별을 했어요. 그런데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잃어버리는 거, 뭘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미지, 아직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로는 그냥 현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다 뭐예요? 결국 따져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쓸데없는 걱정이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니까 또 쓸데없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 두려움이 모든 11장이나 되는 345가지나 되는 두려움은 뭐예요?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갖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두려움이, 이 염려, 걱정이 어떻게 해요? 눈 녹듯이 쓱 드러났어요. 할렐루야. 두려움이라는 건 걱정, 염려, 이렇게 같은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1시간 더 늘릴 수 있느냐?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목숨, 음식, 옷,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28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요,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거예요. 더 아름다워. 이 들의 백합화는 자랄 때 수고도 아니에요. 길쌈도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아주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 임금이 갖고 있던 영화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최소한으로
그죠? 뭐 임금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이 부와 뭐 영화 누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아주 최소한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인간이 하는 것보다 어느 것보다도 더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0절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즉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이 자연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녹색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자연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 자연은 덧없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아름답지만 덫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이 들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 자연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조의 목적이 있어요. 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사람인 너희를 내가 아름답게 하지 않겠느냐? 이 강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30절 뒤에 보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어찌해서 믿음이 약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의심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도전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2절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그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즉 의심과 염려,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만몬을 섬길 수 없어요. 돈. 내가 동쪽으로 가는데 서쪽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몬, 돈을, 물질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러면 가난하게 살자. 물질 섬기지 말라니까 그냥 가난하게 살자. 그냥 쪼들리며 살자. 이 금욕, 욕심을 갖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이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막 쪼들리면서 내가 그냥 막 끼고 그냥 뭐예요. 그냥 안 쓰면서 이렇게 사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너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또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도전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 해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바로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한번 33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건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예요. 이거를 뭐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다는 것은 기빙, 준다. 그 주는 것뿐이 아니에요. adding, adding. 더 풍성하게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그건 뭐예요? 내가 공급받은 그것을 가지고 또 나누시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이거는 내가 그냥 노력해서 이게 쌓아서 자 이제 창고를 만들어서 내가 그냥 영원하 내가 그냥 마르고 닳도록 큰 누리면서 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즉 이것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누가 공급해 줬냐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큰 사랑 공동체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자 이건 내 복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 뭐예요? 드리고 하나님께 더 받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고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풍성하게 주시라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즉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돈을 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우리 인간 생존에 아주 필수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에 비해서는 이 돈은 아주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내가 돈을 쫓아가서 돈은 자꾸 달아나죠. 근데 돈은 나한테 따라와야 돼요. 저절로 붙어야 돼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걱정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걱정하지 말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낙관제입니다.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믿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뭐라고 용기 주시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종류는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자녀들 문제, 또 학생들은 성적 문제, 또 이 청년들은 직장 문제, 부모 걱정, 생활비, 또 부채 문제, 요즘은 또 노후 걱정, 그렇죠? 복지 문제도 걱정이 되어버렸어요. 걱정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걱정거리는 너무나도 엄청나요. 인간은 또 너무 자연이 너무 약해요. 자연의 그 힘이라는 것에 너무 인간은 연약해요. 질병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앞서요. 그렇지만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들이나 또는 들꽃을 돌보시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자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죠? 우리를 돌봐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얻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힘과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활발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이야기입니다. 구세군 알죠? 네, 자선 냄비. 그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인데 이 윌리엄 부스는 어렸을 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냥 그냥 날아갈 정도로 그냥 약해요. 청년이 돼서 의사를 찾아 너무 아프니까 의사를 찾으니까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당신 이런 몸 상태로 그냥 뭘 하려고 그러면 과로하면 1년을 못 산다. 1년 못 산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휴식을 취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휴식이 최고고 미학이다. 그런데 윌리엄 부스는 그 말을 듣고 나는 이제 뭘 할 수가 없구나. 그냥 쉬어야게 되는구나. 시골에 공기 좋은 데 갈까?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 말에 위축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그 용기 말씀을 의지하고 대신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약한 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했어요.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돕는 봉사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우려를 말끔히 씻고 83살까지 장수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1년밖에, 청년 때 1년밖에 못 산다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돌면서 봉사생활을 했더니 83살까지 하셨어요.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갖게 되면 우리 삶이 우선순위에 느긋해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평화가 옵니다. 그죠? 톨스토이가 만난 그 농부처럼 마음에 평안이 와요.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거다.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한번 따라해요. 희망은 믿음입니다. 희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믿음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우리 도전하는데 우리 여러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시온의 대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질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내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 칼 메닝거 박사가 이야기인데, 이 칼 박사에게, 정신과 박사에게, 칼 박사에게 누가 질문했어요. 만약에 신경쇠약증, 그죠? 신경쇠약은 뭐 요즘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걸린 사람. 만약에 저 사람이 우울증 걸렸고 신경쇠약인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박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박사님은 신경정신과니까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라,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칼 박사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의외의 말을 했어요. 그 대답을 소개하려고 해요. 물을 걸어 잠그고 집을 나서 보십시오. 그랬어요. 집안이 보니까 다 걱정거리는데 문을 잠가버리고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집을 나가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죠? 아까 윌리엄 부스 얘기 마찬가지죠? 집 문제, 그죠? 잠가버리고 나가서, 길을 나서서 뭘 하라고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만 그냥 있다 보면 감옥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고 그 자신이 지옥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얼굴이 다 그냥 깜깜해지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렇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자기 문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참석하다 보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그 목적은 바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걱정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걱정하지 말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과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